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친 밤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곳으로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평생 함께 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그 삶은 오늘 기쁜 우리 교회 예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은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그 걸음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 들으시고 전은주 사모님의 대표기도 있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과 영적 가난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저희들을 위협하는 세상을 보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이고 기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매일 8시 10분 기도 운동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새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 부흥과 영혼 구원하는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불로 응답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분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갈급한 분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몸이 아프신 분께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자녀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매주 변함없이 믿음과 봉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하셨고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사회를 또 처음 봐주신 우리 이용진 집사님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더 풍요롭고 또 풍성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좀 나와 있죠? 같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오늘의 말씀 묵상에 소개한 바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고성주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취미 중 하나는 목공이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공구점에서 전기톱 하나를 구입했다. 그리고 나무를 사서 간단한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기톱의 구조는 단순했다. 전기톱에 붙어 있는 것으로 켰다 껐다 하는 전원 스위치가 전부였다. 설명서가 있었지만 기기에 남다른 감각이 있다고 자부하던 나는 스위치 하나까지 기계의 설명서를 읽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전기톱의 스위치를 켜고 치수에 맞춰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다. 톱이 심하게 흔들려서 나무를 자를 수가 없었다. 그제야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설명서를 펼쳐 보았다. 전기톱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직선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팀목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기계도 만든 사람의 설명이 없으면 작업을 망치는데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야말로 인간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설명서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의 설명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고요. 또 교만을 넘어 어리석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미로에 비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로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위에서 보면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미로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 애정 어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로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질투와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힌트를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자신이 낳은 영적 자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말썽을 피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아들이 남을 때리고 돌아오면 그 때린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성경의 빌레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던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편지를 직접 쓰는 글들을 보면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돌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다 계산하겠다고 그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번의 질문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사랑과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만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스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다고 고스라고 하는데 가정교사, 그냥 아이를 돌보는 자의 수준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제자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선생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낳은 영적 자녀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여 그의 인격과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며 양육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힘들고 또 어렵고 희생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도 고린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수고로 낳은 영적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본문 제시하는 그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비난과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아하는 설교자나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바울파.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고요. 베드로는 이 고린도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단순한 순회 설교자였을 뿐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붙든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신저를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신저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붙들지 않으면 메신저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 철학을 좋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고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화려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는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분이고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실세고 누가 힘이 센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파가 갈라진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단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때문이며,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삶이 성숙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바울파에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며 따라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둘째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한다는 것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인데요. 고린도 교인들과 동일하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이미 신령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마 같은 영적인 아들이라서 더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그가 썼던 방법은 바로 모델이 되는 사람을 보여주며 따라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서 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어떻게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삶을 전해줌으로써 자신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서 신학적인
어려운 교리를 전해주기보다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풀어주기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올바르게 성숙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 중에는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바울이 철학에 미숙해서 뛰어난 헬라 문화에 주눅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교만을 떨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들이 말에 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낫게 하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는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로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유익한 삶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시작하면 믿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말뿐입니다. 구구절절 말은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분의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변화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은 말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리 마을에 오리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리 목사가 설교하면서 오리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멘. 주무시고 계시지 않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아무도 날개짓을 하거나 날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을 통해 성령을 소유하게 될 때 자신과 같이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도 아니고 동호회 모임도 아닙니다.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연불도 정신통일도 아닙니다.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갈 기회가 있으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된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5독, 10독, 50독, 100독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도 변화된 삶이 없다면 물론 이런 분들은 변화되어지리라 믿지만
만약 변화된 삶이 없다면 육신에 속한 자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너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 여러분이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콤플렉스라는 하정환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성경 지식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에서 나오는 삶의 복음입니다. 말은 지식을 전해준다면 희생과 사랑과 눈물은 생명을 전해줄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한 바 있는 영화 불의 전차 에릭 리델의 묘비명에는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설교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요. 결코 말 잘하는 사람도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KFC 커넬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다 말씀드렸죠. 훌륭한 생각, 멋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사는 모델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5명의 자녀가 모두 해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맏아들 충성이가 아프리카 지역을 섬기는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요.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데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을 보낼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라고 말하며 강한 마음으로 파송했는데 막상 아들과 함께 그 열악한 사역지에서 지내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편지를 주고 카드를 주고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나중에 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뭘까요? 오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자매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어제 연습하면서 계속 불러봤는데 부르면서 너무 가사가 또 저에게 은혜가 돼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이 시간 같이 좀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보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과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뭘까요? 수없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 30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에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를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전히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는 말만 있고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말은 쏟아내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영체는 세상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아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을 그날에 거기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살면서 때로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변화된 삶의 모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만 더 우리가 찬양하게 하고요. 드리면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드리 주께 은혜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은혜 가득한 곳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을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삶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땅끝에서 죽어 하늘에서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너무 어려운 고백입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잊어버린 우리 음향장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모든 걸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